19절을 읽겠습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까 18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18절부터 17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거지 심판이 아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미스테이크하고 있는 것 중에 그분이 전에는 구원하러 오셨고 마지막에는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그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 진리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전에는 구원하러 오셨고 나중에 심판으로 오실 것이 그거는 진리에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의심하지 않고 들어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덥석 이제 앞으로는 심판으로 오실 분.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오늘 3장에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잘못 알면은 그만큼 그분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고 주신 분이고 늘 주시고 계신 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볼 때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죠. 죄다. 그죠? 그죠? 악한 것이다. 그죠? 그 뭐가 악하냐? 뭐가 악하냐를 생각해 보죠. 과연 뭐가 악한 것인가?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더 악한 겁니다. 무슨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게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런다. 그분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이 무궁무진하게 경험되어지고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걸 선이라고 하죠. 선. 하나님 내 안에서 사는 것. 그 생명이 선인데 사실 가장 악한 것은 그 선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악한 거다.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게 더욱더 악한 것이다. 여러분의 죄악은 사실은 죄악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은 우리들의 존재적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죠? 딱 죄보면, 너 이렇게 죄악된 행동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싱싱하지 못한 거야, 상태가. 상태가 좀 상한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음식 상한 건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영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죄악된 겁니다. 그거는 존재를 새롭게 하면 돼요. 그 드러난 죄악은 자꾸만 존재가 좋아지면 돼요. 존재를 바꿔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계속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우리를 계속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저번에 LA에 우리 교인 중에 남편이 교통 젊은 분인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로컬에서 심장이 탁 멈추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디 박았어요. 커브를. 거기서 그냥 죽어있는 상태죠. 심장마비니까. 그런데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한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숨을 못 쉬었으니까 아마 산소가 뇌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코마 상태였죠. 우리가 지금은 깼어요. 근데 그때 의사가 그랬어요. 못 깰 거라고. 어떤 둘 중에 하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깨도 뇌가 상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분을 이렇게 살려주셨고, 지금 이렇게 뭐 거의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해요. 저도 그랬어요. 아, 그 뇌가 그러니까 뇌가 상한다는 거죠. 산소가 안 들어가면은. 쉽게 말하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살려주셨어요. 난, 예, 그,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한족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몇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제 설교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남편이 깨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우리 웹사이트 지금 설교, 와이프가 그 남편한테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를,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를 통역해주고 있어요. 중국말로. 어쩌고 알라. 이러면서 이러고.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분이 뇌가 완전히 상했는데 회복된 거예요. 놀랬죠? 여러분, 우리가 상태가 상한 거면 회복시키면 되는 건데, 그렇죠? 아까 회복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회복시켜주면 되는 건데, 심각한 건 뭐냐? 진짜 저거 뭐냐?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귀한 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아가페를 흘러내보낼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셨습니다. 당신 하늘나라가 오셨어, 이 안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죄라는 것은 안에 있는 상태가, 존재적 상태가 바깥으로 나타난 결과니까 그 존재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그게 심각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선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악한 것이다. 제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살려내자.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그겁니다. 그걸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 너무 모른다. 심판하러 오시는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거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의 얘기다. 설령 그게 우리 입장에서 심판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한 축이다. 할렐루야? 노아에서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노아에서 쓸어버린 건 다른 말로 씻어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새 생명으로. 그는 쓸어낸다가 아니라 씻겨낸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단어 뜻도 그래요. 그 히브리어 읽어보면은 내가 쓸어버린다 하는데 그 단어가 다른 뜻으로는 씻어낸다. 어떤 것도 멸망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자 합니다. 구원하고자. 그것이 현재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그런 목적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킬,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육적인 세계를 뭡니까? 소멸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육의 체계를 소멸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육의 체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 체계를 부흥시키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에? 그래, 이거 무서워서 살겠어. 21세기에 살면서. 눈은 시퍼렇게 뜨고, 언제 심판하러 올지 모르는 그분 때문에 이거 겁나서,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면 좋겠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누구 흉보고 있을 때 오면 어떡할 거예요? 불안해서 살겠냐고. 그렇지 않다.
시간과 공간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신비함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다. 그 18절에서 뭐라 그러냐?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다. 근데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믿어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심판에 해당한 사람은 읽지도 않습니다. 아세요? 그들에게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페어하죠? 이거는 심판의 자리에서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원의 자리로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낸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들고 와서 이 성경 교재를 보여주면서 너 믿지 않는 게 심판이다 해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들려진 사람들이 믿는 거고. 예? 그렇게 겁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분이 어느 날 그런 경험 속에서 확 인식은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분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이게 겁으로 작용된 겁니다. 딱 들이댔을 때. 예. 그래서 결국 뭐냐,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일러준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예? 우리 심판의 그 공포에서 이제는 생명과 평안으로 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생명과 평안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막 살겠어요? 아니에요.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CCTV 없는 데서는 막 살고, 그건 존재적인 해결이 아니니까. 겁나서, 그죠? 무서워서, 벌이 무서워서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일치된 게 아니죠. 행동만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CCTV는 마음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미 생명과 평안으로 넘어서 이거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아서 하는 거고 사랑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구원은. 예. 그래서 이제 이 19절에서 자세하게 도대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19절 이제 읽다 보면은 잘 믿었다고 여기는 게 믿지 아니하는 것일 수 있고 이게 vice versa 서로 반대될 수 있습니다. 19절 그 정죄, 그 verdict, 그죠? 그 심판이라는 것의 모양이 무엇이냐?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보세요. 여기 빛보다 어두움. 근데 그 전에 뭐가 왔대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 이거 얼핏 나쁘게 들리죠? 일단 인간은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거 그 철들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철들은 사람. 이거 깨닫는데 몇십 년 걸려요. 예.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부터만 비롯되지 자기 행위는 악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심각한 거예요, 다음이. 악한 존재가 빛과 어둠으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빛은 그 악함을 드러내고 어두움은 악함을 가려주죠. 어디로 가느냐죠. 요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앞의 어두움은 아까 말한 우리의 실존적 어두움입니다.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자꾸만 그 존재를 들여다보면은요, 나의 존재를 자꾸 들여다보면은 내가 악한데 혐오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악한데도 사랑스러워. 그건 악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나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불쌍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는 이제 그 LA에서 너무 이게 힘들게 산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독 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독자들이 이렇게 잘 벗어나지가 못해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막 잘할 때는 너무 기쁘죠. 잘해. 근데 뚝 쓰러지면 막 화가 나죠. 야,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쓰러지냐, 뭐. 근데 그게 한 1, 2년은 화가 나다가 지금 10몇 년째 보니까 별로 화가 안 나요. 근데 이제는 그냥 불쌍해요. 그냥 존재가 약한데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이 임할 것이다. 예. 단지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주문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그냥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솔직히 말해서 너무 되게 못됐잖아요. 그죠? 되게 못됐잖아요. 그죠? 재방송 한번 우리 라이프를 한번 이렇게 리와인드해서 한번 보자고. 그냥 그저 A 줄 때도 있지만은 이거는 전부 이건 다 지우고 싶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나도 나를 지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도 지울 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재수없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죠? 폴 브랜치라는 거 있죠? 폴 브랜치. 사가지. 그렇게 싸가지 없게. 우리는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차라리 지난번에 나가서 간직이나 하지 말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증할 때도, 그래. 안다. 너 내일 있다 또 재수없게 굴 거 알지만. 근데 그 다음날에 재수없게 굴 때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렇게 뭡니까? 그걸 뭐 한다 그러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건 존재가 싸가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관심이 뭐냐? 지금 이 행동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존재를 내가 좀 더 내가 일을 해서 결코 내가 진짜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내가 만들어. 하나님은 계속 지금 그거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사람과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때로는 깨트리고, 때로는 이렇게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뭐 이러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다 감동도 주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꾸 존재에 대해서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그냥 사랑하세요. 사람 자체를 사랑해요. 그렇게 뭐 혐오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만족스러운 것보다 불만족스러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악하다는 걸 알지만은 내 존재가 그렇게 혐오스럽지는 않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알았고, 알고 나니까 나도 나에 대한 평가가 확실해졌어요. 내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는 아니다. 왜냐면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몫이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문제는 내가 이걸 가지고 숨어 들어가느냐, 가릴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나의 존재 상태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냐. 여기서 차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에요. 꼭 이 빛과 어둠 할 때, 너는 역시 넌 마음에 든다. 너는 그쵸, 너 찬양 기도 생활이 너는 이렇게 가지가 8개냐? 이걸 쌍사가지라. 너는, 내가 왜 그러냐? 이렇게 어두움을 가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존재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과 끊임없이 가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벌레들 보세요. 어두운 데 있잖아요. 그 화분 확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획 해서 또 다시 어두운 데로 들어가요.
그 빛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뭡니까? 구원받아야 될 존재.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3장 19절은 오케이. 그럼 1.5절 잠깐. 그래서 어두움에 비쳤는데 이 실존적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두 번째 어두움은 아까처럼 숨는 어두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고, 그것이 3절 19절로 넘어간다. 머무르고 있다. 3장 19절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위가 악해도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죠? 누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버리게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어두운 존재가 있을 때, 자기 어둠이 드러났을 때 빛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생자를 받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그러니까 심판의 상태가 구원이죠. 구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두움에 빛이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 그 앞에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는 요한 2서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우리는 자꾸 죄 짓는 거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아까 말하는 실존적 악함이라 그랬죠. 실존적 불능, 실존적 어두움, 이런 것을 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앞에 자기 존재를 그대로 정직하게 내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와 하나님 앞에 사이에 있어서는 자기의 진정한 그러니까 뭐 연약하면 연약함, 그죠? 뭐 조급하면 조급함, 아니면 나의 사악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린다는 얘기야. 가린다. 그것을 가린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인 사고. 율법은 뭘 하는 거죠? 네가 악하다는 걸 맞아요. 네가 악하다라는 것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율법은 악하다는 것까지만 얘기해주지 선하게 만들 수는 없죠. 율법이잖아요. 너가 악하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는 연약하다. 너는 이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걸 알려주면 그 사람을 일에 할 수 있게는 못 해주죠. 그러니까 율법 뭐예요? 우리의 어두움을 알게 해주는 거죠. 우리를 밝혀줄 수는 없죠. 근데
근데 율법이 어두운데 밝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밝은 게 중요하죠? 밝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죠? 보세요. 머리 나쁜 사람이 가끔 이렇게 제가 LA에서 옛날에 설교할 때 내가 설교해놓고 이제 좀 나이어린 애들 가끔 물어볼 때 있어. 너 알아들었냐? 그러면 둘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알아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알아들었다. 이거 둘 다 뭘 다르죠? 하나는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내가 딱 어디다 놓냐면은 알아들어서 알아들은 사람을 여기다 놓고 못 알아듣는 사람 딱 중간에 놓고 못 알아들었는데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네가 지금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어야지.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었다고 여기면 너는 앞으로 큰일 내겠다. 율법이 우리의 어두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돼요. 근데 율법이 우리의 어두움을 알려주는 것 넘어서 율법이 나를 빛내게 해줘. 이거 심각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빛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두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는 것 같으면은 자기가 빛이 있다고 생각해. 문제는 빛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돼야 되죠. 빛이 안 되는데 빛나는 게 더 심각한 거죠. 빛이 아니면 빛이 아닌 걸로 보여줘야지.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으면 암이라고 얘기해야지 소화불량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죠. 건강한 게 중요하죠. 지나가는데 요즘에 얼굴이 썩었어요. 그래도 건강하면 좋죠. 얼굴이 너무 건강해 보이네. 문제는 안에서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율법이 우리의 어두운 존재를 알려주는 것까지여야 되지. 근데 그거를 우리로 어둡지 않게끔 보여준다면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하죠? 여기에서 다 걸려드는 거야. 그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 자기의 어두움을 율법으로 가리고 있는 거야. 율법의 옷으로. 우리의 불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타났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한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하루를 딱 지내보고 오늘 이런 생활도 잘했고 요것도 말씀 잘 지켰고 다 계명을 잘 지켰나이다. 그러면 마음속에 보죠. 나는 의롭다. 하나님은 의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래도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걸 못 봤구나.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지키면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류의 이야기가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이 종류의 얘기가. 간단해요. 정직하게 빛 앞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은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데는 습관이 안 돼 있고 자기의 모습을 다른 걸로 이렇게 가리는 데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기도도 하고 마음에 없는 언어도 사용하고 문제는 내 존재가 과연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느냐인데 마음에 없는 건강한 이야기 속에서 막 저 제수땡이 뭐 싸가지 뭐 이러면서 사랑한다.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쉽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끝까지 들어야 되죠, 그죠?
또 여기서 또 막살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여기 요한일서 7장.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기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경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죠? 보증이죠. 보장이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성취하셨죠.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것만 남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그죠? 의롭게 하셨죠. 모든 죄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이것이 결코 진리적이 아니야. 진리적이라면은 좀 뻔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not guilty 센턴스가 됐죠. not guilty. clean 됐잖아요. clean. 그죠? 딱, 예.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행동하는 것과, 나는 이미 깨끗한 자다라고 행동하는 것과 훨씬 후자가 더 정결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주고 칭찬할 것이다라고 여기는 삶과, 아니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믿고 사는 삶 속에서 그 후자가 훨씬 더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사람이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자기를 보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잖아요. 오마이갓, 자기 행동을 보면은. 우리는 내 행동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성취한 게 진실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7절.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죄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금 우리가 자백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이미 하셨습니까? 이미 하셨죠. 에?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자백할 수 있죠. 아니, 부흥을 일할 텐데 누가 자백을 해? 이미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자백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적어도 내가 이 일을 구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 목을 자르리라 그러면 절대로 안 구해요. 내가 이 일을 구했어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라는 믿음 때문에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사극에서 소녀 죽여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소녀 죽여주시옵소서인데 그 사람이 혹시 자를지도 모른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죠. 그 사람 무슨 믿음 있죠? 소녀를 죽여주시옵소서 해서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 시간이 있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성의 땅에 살고 있는 이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질 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존재에 관한 문제고 이건 경험에 관한 문제고 이건 단번이고 성취됐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경험될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이거는 현재 우리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에서 너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이걸 어디서 났어요? 당신의 시간에서 이루어졌죠.
그럼 하나님이 이거 기다렸다 합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일을 창세전에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자녀 삼으실 때,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에서 이루어주셨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한 일이 우리 안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어떻게 알아요? 독생자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한테 주셨죠. 독생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내 안에 다 성취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한 자백은 진실한 자백이 아니죠. 그러니 여기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자백은 밖에 나가지고 오늘 한 거 다 일일이 다 얘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약속이고 너희는 언제든지 자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약속이죠. 자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백을 해도 된다. 왜냐? 모든 죄에서 이미 용서가 보장된 자니까. 이제는 뭘로 넘어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한 것에서 뭘로 넘어가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약속과 보장으로 넘어가죠. 1장 9절은 자백함이 용서져 있다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너는 자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하죠?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빛 앞에 나오라는 거죠. 숨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리지 말라는 거죠. 어떤 선한 행동으로 가리지 말고, 그죠? 어떤 일을 열심히 쌓았던 걸로 가리지 말고, 이걸로 훈련이나 이런 것들로 가리지 말라는 거죠. 계속 너를 가리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너는 이미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백할 수. 이제 나중에 뭐죠? 자백을 즐기는 자들이 되죠. 자백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죠. 할렐루야. 전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학교 선생님한테 너 이거 했지? 그때 보통 상황이 속일만 하면 끝까지 속이죠. 상황이 안 되니까 자백을 그때 진실을 그때 자백할 때 그건 지옥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백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도 그분은 용서하셨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분은 나를 깨끗해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자백하면 할수록 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더 알게 되죠. 나의 죄 사함이 클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느니라. 똑같은 일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뭘로 넘어가죠?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넘어가죠. 할렐루야. 빛 가운데서 살아본 사람이 그 맛을 알아요. 이것도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매 맛을 알아요. 고백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죠. 근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부끄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곳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들으면은 겉사람이 들을 수가 있죠. 겉사람이 듣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까지만 가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서 안으로 안 들어온다. 사단은 바깥에서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의 눈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뭐 이렇게 입술, 뭐 촉각, 뭐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이거 혀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미각, 촉각, 뭐 그죠? 시각 이런 걸 통해서 바깥으로 침투해 들어서 안을 이렇게 교란시키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 씨앗이 개념이기 때문에 싹 안에 딱 들어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시간이 겉선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딱 안으로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이게 순서인데 이 말씀이 근데 그러면 왜 말씀이 바깥에서 들어오면은 항상 어디 명령을 따르냐면 그냥 우리 의식의 명령을 따라 그냥 이게 좋은 일인 것 같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틀리거든요. 이사야서 55장에 네 생각과 내 생각 틀리다. 되게 동그라미 잘못 친다. 그래서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엉뚱하고 이게 화합하는 건 줄 알았는데 분열이었고
이게 실패는 어쩐데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잘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바깥에서 들으면은 겉사람이 들어버리면 그냥 우리의 어떤 살아왔던 배경, 자기 어떤 그 기질, 그동안 훈련받았던 거, 뭐 그동안의 어떤 습관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달라가지고 각자 자기 그냥 의식 안에서 명령해버려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이거 거듭난 사람들의 여기 말하는 위로부터 온 생명의 삶의 모습이 아니야,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안에서부터 들어. 근데 문제는 왜 안으로 안 들어가느냐? 구멍 난 게 없어. 뭐, 어디 빵꾸난 데가 있어야지 그게 들어가는데. 아니, 뭐, 단단해가지고 콘크리트 같은데 씨가 아무리 좋아도 이건 뭐, 이 씨가 하나에 100불짜리 이거는 뭐 평생 동안 뭐 딸기가 계속 열린다. 뭐, 이걸로 딸기 냉장고에 안 넣어도 썩지 않고 뭐 떨어지, 뭐 이런 게 나도 치자고요. 좀 비싼 씨 다 사기지만은. 빵꾸가 나야지 이게 들어가지. 이 존재가 어떻게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오고 자꾸 나올 수. 아까 그 소위 자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백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가 끊임없이 빛 앞으로 나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우리 존재 안에서 열림이 생깁니다. 열려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열린단 말이죠.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될 정도의 일이라면은 이 세상 육신 안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깨어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열림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빛 앞에서 자기 존재를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빛 앞에서. 가리거나 숨기지 말라고. 그죠? 광명이 채하지 말고, 빛을 내려고도 하지 말고, 진짜 빛, 가짜 빛 말고, 머리 빗는 빛 이런 것도 말고, 진짜 빛 앞에 자기 존재를 그대로 계속,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것이고, 나온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한 것이고, 우리 삶 안에서 경험에서는 깨어진 것이고, 고통이고, 하나님 볼 때는 영이 열린 것이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사람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뭘로 받죠?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이제는 바깥에서는 나를 열어주는 빛이었고 나를 조명하고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빛이었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죠? 내 안에서 나를 살려주는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나를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권능의 빛이죠. 아까는 우리의 영을 깨트리는, 영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우리 존재를 드러내는 빛이라면은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온 그 빛은 뭐가 되죠? 나를 살리는 빛이요? 나를 살 수 있게 해주는 빛이요? 권능의 빛이죠. 할렐루야. 빛은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빛 안에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꾸 내가 볼 때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고 규명해놓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이게 어쩌면 끊임없이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삶일 수 있다. 진정한 빛 가운데 행하면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죠. 내 존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즐겨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밀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은밀이 좋은 거예요. 은밀함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내 존재를 계속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상해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 오케이. understand. 그래서 체면도 있고 우리 집안에 가문도 있으니까 오케이. understand. 가문의 영광도 있고 understand.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데 이상하게 평화가 옵니다. 부끄러움이나 혐오스러움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악함을 드러내도 평화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 놀랍죠? 이것도 맛을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문이 개통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열려 있어요. 열려요. 계속 교통하죠. 교통하는 것이 봐요. 충만해지면 내 잔이 넘치죠. 그것이 점점 확장해 나가죠. 속사람에서 겉사람으로. 그래서 싸가지가 편안한 얼굴로 바뀌고, 그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존재가 아직 싸가지인데 긍정적인 말 해라 뭐 그거는 더 웃긴 거죠. 그렇잖아요. 더 웃긴 거지. 지금 아니 그런데 그럼 나중에 그 분풀이를 집에 가서 더 해요. 교회 가서 정중하게 하네. 그 분풀이를 안에서 팔가지를 긁는 거야. 안의 존재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나를 교통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세요. 아니, 오늘 설교는 너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세요. 너무 살다가 이 존재적 어두움, 하나님 저에게 내 존재가 무엇이냐, 그 어두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내 입장에선 깨어짐이었는데 하나님과는 이게 소통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프닝,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비결인 것을. 근데 우리는 자꾸 겉사람에서 자꾸 겉이 얼마나 잘 훈련됐고 얼마나 잘, 이거는 헐리우드 잘해요. 가서 헐리우드 액션, 그죠? 우리 프리텐드,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네 존재가 거룩이냐, 존재가 사랑이냐.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행동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상태가 지금 썩어 있다는 거고, 문제는 근데 이 존재가 썩어 있는 것도 it's okay. 세상 병원 의사들은 자신 없으니까 뭐 썩어서 버린다 그러는데 하나님한테는 버릴 썩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특히 폐기물을 좋아하세요. 남들이 도저히 저거는 못 고친다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영성이 있으려면은 이 폐기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영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 성격 좋고, 나 옛날에 그 구역 전도사로 있었을 때 너무 좋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나중에 물론 이제 먼 데서 지역이 머니까, 야, 내가 나중에 LA에서 개척하면 저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건 목회가 아니라 교제다. 그건 목회가 아니야. 같이 썩은 냄새가 나야 돼. 이 썩은 냄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신선하게 만드는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운동한다. 말씀이 막 운동한다. 예스. 그 더욱더 쪼개 들어와서 더 벌려. 우리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 그러면서 뭐죠? 육은 둔화되고, 겉사람은 후패하니까 육은 둔화되고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죠. 날마다 새로워지죠. 그래서 육감이 떨어지고 영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영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신자 며칠 전에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누구 뭘 시키니까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 기도해 볼게요. 나 안 믿어. 지금 뭘 느꼈냐? 내가 뭘 얘기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너 나 안 믿어. 네가 기도해 봤다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정답을 하나님이 이거 뭐 한다 그러죠? 결제해 주기를 기도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인도하심. 우리 기도 속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죠?
지금 내가 말한 거 거부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대. This is it.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찝는 거야. 내가 제비뽑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소그룹 할 때 제비뽑기 이거 하나님의 영감이거든. 그쵸? 물론 저 형제가 이렇게 들고 하나씩 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감이었어. 내가 딱 보니까 집에서 딱 보니까 그럴듯하게 맞아요. 그럴듯하게 맞아. 이렇게 동네 지역, 거리 이런 거 연령층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나 분명히 속인 거 아니었죠? 그날 봤죠? 주일날. 제대로 했죠? 근데 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람이 왕성하게 계속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보면은 또한 어떤 세계에 대한 예민함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선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네.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거를 이렇게 유념하셔서 집에서 다시 그걸 리뷰하고 읽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막 살이 붙을 겁니다. 네, 성경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객관적으로 요거에 대한 뜻은 이거다. 요거에 대한 컨텍스트는 뭐 이건 이거다. 이러면 밤낮 겉사람만 듣는 거예요. 또 그렇게 겉사람만 들어버리면 딴 교회 가서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다? 근데 이런 일들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야. 말씀이. 그 차원 아시겠어요? 그 존재가 내 안에 연합되는 과정이에요. 나와 동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리고 어제 나한테 오셨던 모습과 내일 오시는 모습이 또 다를 수가 있고 다른 의도로 말씀하실 수 있고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부나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 설교란 말이 잘못됐어. 설명해서 가르쳐? 카몬. 뭘 가르쳐? 그죠? 저를 가르치소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지금 이 자리를 점령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우리 하나 산 사람을 적셔주시는 일입니다. 그죠? 저도 그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실 때 보면은 놀라워요. 어떤 경우는 내가 묵상한 걸 설교하기도 하지만 막 즉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침을 주셔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엄청 많다 그러면 저분은 준비 안 했나 보다 그럴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해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죠? 예. 네. 요한이 그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는 그죠? 불로 준다 그러죠. 성령과 불로 그죠? 성령으로 준다. 그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예. 네. 근데 이 사람은 물로 준 거거든요. 이제 오늘 여기 24절까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었다. 우리는 벌써 이쯤 되면은 이게 왜 성경에 써 있을까?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연극 대본 읽어본 적 있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러면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옥에 갇힐 거란 얘기잖아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한이 옥에 갇혀서 머리가 잘리죠. 그럼 당연하죠. 그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이거든요. 율법과 선지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이 마지막이잖아요. 그 머리가 잘리면서 그 자리를 어느 머리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오죠. 그죠? 그때까지는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야. 아니,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야. 근데 거의 잘려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제 율법에서 딱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복음이 오는 거죠? 지금 물어보세요. 인자가 머리 둘 곳 있다 그러죠?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죠? 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딱 아직 오개가 치지 아니하였다. 엄청난 요걸 찾아야 된다. 누가복음 16절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편이라. 지금 이 구절을 외우기 쉬워요. 16, 16그로 외워지죠. 자꾸 그런 식으로 연관돼서 읽으라고, 그죠? 금방 찾아서 어느 순간에, 그 구절이, 그분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 어디 있더라? 16, 16,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거는 예수님 얘기구나.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12월 24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지, 가르쳐줘도 또 안 되는 거고, 자기 걸 개발하세요. 보세요. 요한이, 결국은 그분이 옥에 갇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죠. 예, 여러분 머리가 잘려나갑니다. 그죠? 보세요. 그러면, 그 요한이 마지막, 그죠? 선지이고, 율법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율법. 그럼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죠? 간음죄를 정죄했어요. 요한이 갇힌 것은 실제로 간음한 행동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행동까지를 정죄할 수 있죠. 근데 율법이 그 마음을 읽지 못하죠. 마음을 정죄할 수 없잖아. 다 아닌 척하니까. 다 페인트 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음한 현장에서 그 여자는 간음한 행동을 했으니까 끌려온 거예요. 율법이 끌고 왔죠. 그러니까 율법은 간음한 행동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못하는 게 있죠. 그 사람들 치유를 못하죠. 정죄를 하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정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죄 안 했게요? 예수님 더 세게 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산에 딱 와가지고 딱 와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야, 너 어젯밤에 너 옆집에 갔지? 이런 얘기 안 하죠. 너희들은 다 간음죄를 지었다.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마음을 정죄하죠. 지금 우리가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개념 안에서 간음을 했다라는 거는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죠.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까지도 정죄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정죄해버려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행동을 안 했어도 너는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세죠? 세지만 뭐가 다르죠? 그분은 그렇죠. 그분은 정죄만 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해요. 어떻게 치유하죠? 마음을 다른 걸로 바꿔. 그 마음을 싹 이렇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죠. 할렐루야? 새 거를 주신다. 에스겔서 36장. 이거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207장 1208 1209 1209페이지 26절하고 27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근데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죠? 내 신을 그 안에 두어. 그러면 뭐죠? 새로 부드러운 마음에, 요거는 하나님 입장,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죄사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잉태된 거죠. 반만 있는 게 아니죠. 연합되어서 잉태돼서 연합된 것이 뭐죠? 새 피조물, 나의 새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새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기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연합하여 새로운, 이것이 독생자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살죠.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결론.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죄 짓는 걸 너무 사랑해. 죄 짓는 것이 힘들면 죄 짓는데 돈 들면 죄 짓겠어. 아니, 그러니까, 죄 질 때마다 우리 재산이 막 없어진다든가, 죄 질 때마다 내 살점이 뜯어나간다든가, 이게 달콤하거든.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달콤해. 그러니까 이 달콤한 거를, 여러분 다이어트 해봤죠? 먹고 싶은데 먹지 말래니. 그때부터는 그게 신이 되는 거야. 그죠? 먹고 싶고, 그것만은 묵상하게 되니까. 물론 먹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걸 묵상해. 이걸 먹지 말라 그랬다. 피자를 먹지 말랬다. 그때부터는 피자에 붙잡혀. 피자를 경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우리 존재 약하니까. 용서하기보다는 화내는 게 더 재밌어. 여러분, 특별히요. 같이 있을 때 화내면은 저쪽에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는 좀 불안한데, 이 강대상에서 괜히 흥분한 척 화낼 때 기분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아무도 뭐라 안 그러니까. 이거 완전 하나님 된 느낌이야. 자기는 의로워진 느낌이고, 막 핏대를 내면서 얘기하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강대상에서 사실은 다 제가 죄인이고 이러면은요, 쪼그라들어요. 이게 사람이요.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는 이런 거보다는 이게 재밌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됐다는 얘기보다 다른 사람 벌 받았던 얘기할 때 혈압이 확 늘어지죠. 그래, 그날 굉장히 이렇게 엔돌핀도 돌고 괜히 웬만하게 다 용서가 되고 다 그러죠.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얘기 들으면은 한 이틀 동안 기분이 좋죠.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보세요. 우리가 악을 멀리 하려고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그것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뭔지 아세요? 반대 방향에 있는 곳에서 활동이 왕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요.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끊임없는 선 안에서만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면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물리칠 수가 없어. 아무리 깜깜한 밤중에 어두워만 물리쳐도 어두워요. 간단해. 딱 불 켜면 돼요. 빛이 등장하는 순간 어두움은 물리쳐져요. 우리는 그 개념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의 존재가 어둡고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 앞에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페인트 칠만 해 자꾸만. 광명한 칠을 하고 정결한 색깔 칠하고 나중에는 계속 가가지고 비싼 페인트. 이번에 또 정결한 컬러 좀 주세요. 계속 정결한 컬러. 이제 지겹다. 정결한 컬러도 이제 그만 좀 칠해라.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안에 죄에 대한 물리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 안에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빛 안에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내가 내 죄를 물리치고 악한 것을 안 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대신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당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은 행동만 했다 그러지만은 당신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까지도 정죄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 죽여서 뭐 한 거예요? 당신 마음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 들어왔는데, 옛날 거 다 죽여갖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썩어서 지금 냉장고에서 넣고, 아니, 냉장고가 아니라, 캐비넷에 넣고 써먹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거야. 그분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악한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니 아가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통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 정결함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 안에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이것이 독생자를 받은 사람들 삶이죠. 이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오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 수요일로 안 올 수가 없죠. 네. 끝냅시다. 근데 로마서 12장 21절을 읽고 끝내죠. 로마서 12장 21절. 다 같이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악과 싸우면 집니다. 선과 사귀면 이깁니다. 악을 대항하면 지지만은 선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이깁니다. 사단과 맞닥뜨리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 앞에서 일부러 그냥 딱 쪼그라드세요. 대항하지 말라. 내가 쪼그라들 때 그분이 나가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읽었던 3장 24절 이후에 바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원리가 그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절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정결한 삶을 소원합니다. 아주 거룩한 삶을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걸어갔던 그런 삶의 길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존재가 약하고 우리 원래 내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거룩함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능력이 날마다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것이 날마다 처리되어지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가장 거룩한 삶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되 우리들의 현재 처하에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당신의 시간에 용서함 받았사오니 이것이 나의 경험과 인식 속에서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안정과 보장과 사랑과 자유 때문에 오히려 당신을 더 사모하고 당신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의 열린 곳으로 날마다 소통케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그 표정과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성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몹시 가난하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야말로 영적인,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을 우리로 더욱더 많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현재에 찌들어 있는 고통과 어쩔 수 없는 아픔으로부터 그야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를 믿는 사람으로 전환케 하시고 그 전환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생명을 전하는데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오히려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중에는 겉사람을 지배하는 겉사람까지도 함께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